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진심을 담아서 진심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자신의 진짜 속내를 감추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며 거짓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2주 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방금 한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제가 이미지 관리라는 제 진짜 속내를 감추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그런 거짓된 말로 느껴지셨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 모두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에게 가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고백의 이면에 진짜 의도를 감추고 거짓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출생하신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으로서 특히 로마를 등에 업고 자신을 반대했던 모든 세력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학계의 선지자 시대에 세워졌던 성전을 무려 40년에 걸쳐서 리모델링하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자신의 권력과 또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병적으로 집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아내 그리고 그 아내의 어머니까지도 죽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헤롯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입니다. 이들도 유대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늘로 말하면 천문학자와 또 점성가의 역할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관측하면서 그 별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고 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한 별을 보고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 가지고 먼 길을 떠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왜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언급된 미가서 5장 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구약의 말씀들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헤롯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현재 유대인의 왕으로서 있는 헤롯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장면이신지 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현재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눈앞에 두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다른 왕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눈앞에 있는 당신 말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온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왕위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헤롯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본문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것은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불안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헤롯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선지자들의 기록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라고 헤롯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헤롯은 다시 한번 동방박사들을 부릅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헤롯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가장 먼저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그들이 보고 따라왔었던 그 별이 나타난 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캐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 지역으로 이 박사들을 보내면서 구약의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베들레헴 지역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정확히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 정확한 장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장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찾게 되면 즉시 자신에게도 알려줘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표현을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한 가지 표현은 7절에 가만히라고 하는 표현이고 두 번째 표현은 8절에 나와 있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는 이 헤롯의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헤롯의 고백은 자신의 권력과 왕위에 집착하던 헤롯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내 죽이고자 하는 그 진짜 의도를 감추었던 거짓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7절에 나와 있는 가만히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secret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비밀리에 몰래 이 일들을 진행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장을 살펴보시면 똑같은 가만히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의 정혼 관계를 끊고자 할 때 성경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가만히 거짓 음모를 꾸몄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표현이고 동일한 행동이지만 그 목적과 의도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동방 박사들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곧장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2절에 그들이 고백했던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는 이 고백이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태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9절에 보시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들이 기뻐서 어쩌할 줄 몰랐다라고 번역을 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그들이 대단히 기뻐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NIV 영어 성경에서는 overjoye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심히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한 모든 성경의 번역들이 그들의 기쁨의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모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자신들이 보고 따라왔던 그 별이 가리키는 왕, 그리고 이 사건이, 이 특별한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유대인의 왕을 비로소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와 사귐과 또 만남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2주째 각자 가정에서 또 개인별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그 예배 드리시는 자리에서 간절히 예수님을 구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약의 모든 식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쁨이 충만했던 동방 박사들은 왕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에 대해서 굉장히 고대했던 사람들이죠. 너무나 그 왕을 만나고 싶어서 그들의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먼 길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고대했던 그 왕을 마주했을 때 그 왕의 모습이 어떠했었나요? 예수님은 말 구유에 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굉장히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왕의 행색과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실제로 대면했을 때 실망했을 법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왕이 이런 모습이었나 경배하지 않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왕의 위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서부터 힘들게 준비해온 귀한 보물들을 예물로서 그 왕께 경배하며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들이 이 왕을 만나는 시간만을 얼마나 고대했었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심적으로 물적으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정성 어린 준비를 하고 또 헌신과 희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왕을 경배하고자 했던 그들의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왕을 경배하고 섬긴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보시면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이 요청한 대로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머물러 계신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들도 아내도 서슴없이 죽였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헤롯의 악한 손으로부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특별한 은혜를 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과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향해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의 고백은 문자 그대로 그들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왕에 대한 말씀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을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왕을 만났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였고 그 왕의 위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경배하며 절하며 왕을 섬겼습니다. 반대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노라. 이 헤롯의 고백은 자신의 진짜 의도를 감춘 거짓된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도 이방인이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유대인들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서가 아닌 그저 자기 자신을 빼앗으려는 존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 집단들이 갖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진정한 왕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서 또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이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인다라는 것이죠. 헤롯처럼 진짜 왕이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는 이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처럼 나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의 진정한 왕의 자리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스스로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마음의 왕의 자리, 그 진정한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며 진심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일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19 상황과 또 신천지 이슈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헤롯의 거짓된 고백과 같았다면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는 이 동방박사들의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진심으로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헤롯의 고백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동방 박사들의 고백처럼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진정한 왕의 자리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